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자연,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나 하나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잘난 줄 알고 큰소리 쳐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다 반일들 하러 가셨나 봐요. 안 오신 분들이 많네요. 들녘에 추수하러 가셨는지. 예. 자,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에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라 라고 하는 저 말씀은 내 내적인 이 영혼 속에 저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이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예요. 예배 요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빠진 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헌신까지.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한 주간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에 살아낸 역사. 그러니까 대가죠, 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보다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 손 내리세요. 예. 저보다 늦게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5분 전에 왔거든요. 5분 전에 와서 여기 앉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인셉션이 확실히 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늦게 오셨다 그러면 기도를 5분 전에 오신 분보다도 기도를 4배 이상은 더 하셔야 은혜가 임합니다. 왠 줄 아시겠어요? 사단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 내내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 덥다. 아, 분위기 왜 이래? 왜 이래? 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를 부릴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늦게 오셨다. 5분 전에 오셔서 그래도 앉으셔가지고, 야, 주님, 이러면서 내 죄를 토설하고, 정결케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태와 이미 여러분 찬양은 예배예요. 찬양이 시작됐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건 이건 지금 예배에서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지금 잘 들으세요.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은 여러분한테 탓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혼내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내가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온 거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시간 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라. 오늘 또 하나 나온 김에 집에서 성경 안 들고 오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성경을 꼭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세요. 요즘 아무리 좋은 시대라고 해도 내가 보는 성경, 내가 읽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냥 갑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그렇죠? 자,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대통령과 내가 친해서 만나러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나에게 상을 준다고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내가 경제인이든지 좀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만하시지,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친하다. 뭐 화성시장만 알아도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대통령 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요즘 그 뭐죠? 우차사예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우차사예요? 개콘이에요? 그 대통령 나오는 거. 우차사예요? 그거 보셨어요? 나 그거 보면 웃겨.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을 시골 친구가 불러낸 거예요. 야, 밥 한번 먹자. 야,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부른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얘네들은 시골 사람이에요. 에이, 왔니?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 참 연기자인데 나는. 좀 다듬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개똥이 아들 돌이랴. 너 그날 올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케줄 딱 보더니 나 그날 안 되겠다. 영국 수상과 만남이 있어. 그래서 나 영국 가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딱 일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치면서 야, 넌 영국 수상이 중요하냐? 내 친구 개똥이가 중요하냐? 야, 임마, 다 개털이요. 내 친구 개똥이는 너 대통령 자리 그만둬도 네 아들 돌일 때 돌잔치 간다. 영국 수상이 갈 것 같아? 이게 이제 얘기의 내용이에요. 억지죠, 억지. 친하다는 얘기죠, 둘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힘들어하는,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해가지고 봤는데 참 재밌어요. 마지막 코너에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꼭 그 마지막 코너밖에는 못 봤는데 대통령이 나를 부를 때도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나를 만나자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초청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왜 계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11시 30분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예. 진짜 만나러 오신 거죠? 아멘. 여기 오신 지금 앉아 계신 이유가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성일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성도이죠? 여러분 입에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날? 진짜? 주일은 뭐예요? 네,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날이라고 할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켰거든요. 안식일에. 주일이 안식일 개념인데 왜 일요일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합니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주일은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을 주일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주일에, 이 일요일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주일을 지킨 거예요. 뭐 이단들이 주일은 뭐 어디서 온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날.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임하신 날, 강림하신 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주일에, 특히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나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무거운 짐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뒤틀려져 있는 삶의 자리와 모든 것들을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고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에요. 부활.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과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말이죠. 왜 밤에 잠이 안 올까요? 혹시 잠 안 오시는 분 계세요? 가위가 눌린대나 망치가 눌린대나 막 이러면서 잠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 영혼이 불안할 때 그곳을 침투합니다. 그 불안한 영혼에게 자꾸만 건드리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요. 그래서 저녁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그래서 막 1, 2, 3, 4, 5, 6, 7, 8, 9, 10 막 세보고 나 오늘 커피도 안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뒤로 막 돌리고 영혼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일에,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거기 앉아있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얘기고요. 내 삶에 막히고 묶여있고 이런 것들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강림해. 뭐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날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월요일부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날이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대충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가볼까? 이건 하나님 못 만나고요. 능력도 체험 못해. 거기 가가지고 또 앉아있다 와야 돼? 막 이런 생각.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묶여 있는 내 죄와 그리고 허물들을 사함 받는 날, 그리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한 주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넉넉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날,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잘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그냥 완전히 퍼져버려.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10시, 11시, 12시, 1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그냥 이제 주말이다, 불금? 불금?
그래가지고 그냥 팍 하고 이제 주일에 와가지고는 끝났어. 일주일 내내 저녁에 이거 세고 있는 거지. 잠 올 것 같아?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내 영으로 계속 침투한다고.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태동할 때.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2000년이 거의 가까이 지나서 이 땅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있었어요. 기독교의 신앙. 그게 뭐냐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영국에 주로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영국에 성공회가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탈출을 해요. 몇몇 사람이 메이플라워 타고. 어디로 와요? 네, 지금의 미국입니다. 거기에 와서 씨앗을 뿌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세운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그건 청교도 신앙의 근본, 청교도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엉망이 돼버렸지만. 근데 이 청교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늘 이들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에게 딱 한 단어가 이들의 가슴 속에 누구든지 어린아이까지 누구든지 새겨놓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들 안에 새겨놓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의무. 여러분, 이 나라 경찰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군인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 아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사가 영적으로 교회 목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어린아이까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의무를 행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과 생각이 이 의무를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의무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가 뭐겠어요? 이들의 의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건 모이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흩어져서는 뭐 해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야죠. 그게 의무라고. 그런데 이 의무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그건 의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그 의무를 향해서 내 감정도 따라오게 하고 내 생각도 따라오게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의 형식이 여러분 안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뭐 여기만 계세요?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다 계시지. 형식이 무너지면 그 내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금 힘든 말이지만 형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형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혼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다. 성장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혼자가 편해요? 두 사람이 편해요? 세 사람이 편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혼자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 이야기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왜? 강아지는 있지만 혼자야. 혼자. 나 혼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강아지 앉아. 너 거기 있어. 그리고 꼬리 한번 흔들어주고 한 깡깡깡 하면 그래 하면 떡 주고. 강아지가 나한테 판단하나요? 강아지가 나한테 시비 거나요? 강아지가 나한테 못됐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내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밥만 주면 되니까. 밥 주고 제때 되면 어여여여 하면 꼬리를 탁 치고. 저기 우리 혜용이 있잖아요. 혜용이 저기 지금 자잖아요. 개팔자잖아요. 지금 저기 딱 쟤요. 요즘 털갈이 해요. 털갈이. 사랑이가 있었는데 사랑이랑 싸워가지고 청원초등학교로 보냈어요. 사랑이는. 그리고 지금 혼자 남았는데 내가 볼 때 영 짠해요. 그래도 가면 밥을 주러 가면 막 부른다. 아니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걔가 있지만 혼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걔 자리에 사람이 하나 있다. 좋아. 민찬이가 거기. 민찬이 어디 갔냐? 예, 민찬이는 벌금 내고 데리고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강아지 자리에 민찬이가 거기 딱 들어왔다. 여러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민찬이는 딱 5분만 보면 돼요. 5분이 딱 지나면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환은희 형제님 아가를 지금 다 유은이랑 안고 탁 있지만, 유은이 맞지? 은유 이렇게 안고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커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내 새끼네가 이쁘긴 이쁘지만 막 사고 치고 다닐 때 이제 봐 이제 다 당신이 좀 봐 이제 이렇게. 잠깐에 잠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하시는 건 갈등도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살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왜 가족으로 살게 하죠? 가족으로 사는데 우리 여기 제일 신혼이 누구야? 이 집이야? 이 집이야? 여기 저기 우리 성학 형제는 몇 년? 결혼? 3년? 에? 희명 자매님의 몇 년? 2년? 네. 저 집이 제일 신혼이야. 이? 자, 그러면 저 집이 제일 신혼인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땠어요? 막 눈이 불이 났어 안 났어? 찌 막 전기가 찌 하고 막 이야 이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조금 딱 지나니까 이제 상태가 안 좋아. 막 눈곱 꼈었고 입에서 입냄새 났었고 방구 뻑뻑 끼고 막 이제 막 그런데 왜 같이 가족으로 살게 하냐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의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부부는 더 견고해지게 돼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와 정말 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모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안에 마음의 넓이도 더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이 세상에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 저 혼자 여기 교회에 있다 그러면 갈등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모이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지 잘난 척하면 한 대 맞지요.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복음주의 설교가인 우리나라에서 복음주의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예수전산에 훈련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2개월인가를 시간을 줬어요. 사례 다 주시면서 2개월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참 괜찮으신 분이죠. 큰빛교회 박영등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막 사례 주고 상여금까지 탁 두둑히 주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가보고 그리고 성당에도 가보고 전부 다 다녀보라. 목사는 다 다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2개월 동안 다 다녔어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이 열린교회를 갔어요. 열린교회 복음적인 설교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갔는데요. 말씀만, 찬양 다 빼고 말씀만 얼마나 전하실 것 같아요? 말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전합니다. 말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전하는데 어린 아이들, 청년은 뭐 볼 거 없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요. 그 시간에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딱 앉아서 집중합니다. 멋있죠? 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40분 50분 설교하는데 길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1시간만 해볼까? 근데 그분은 다리 아프니까 아예 앉아. 딱 앉아가지고 니들도 앉아있는데 나도 앉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 강단이 있는데 딱 나무 이 그릇 딱 놓고 딱 가서 앉으셔가지고 딱 시작하는 거야. 1시간만 2시간.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필독서입니다. 꼭 사셔서 읽어보세요.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좀 오래됐어요. 이분이 쓴 책들은 다 좋아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 책에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조국교회, 이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 교회의 상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된다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금 내는 예배. 무슨 예배? 요금 내는 예배.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헌금만 하고 오는 거예요. 헌금하러 가는 거야. 헌금하러. 요금 내는 게. 이 일화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엄마 아빠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예요. 큰 교회니까 몇 사람 뒤에 앉아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영적인 진단이 바로바로 돼요. 근데 이게 400명, 500명만 돼도 안 돼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주부를, 우리 교회는 지금 6단이잖아요? 6단? 근데 8단, 16단짜리 주부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여기에 별게 다 있어. 헌금 낸 것까지 기록돼 있고 막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거 읽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있죠? 그러면 내려놓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제 이것도 지적지적. 이걸 따라간 아이가 옆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죠. 따라간 아이도 뭐 엄마 아빠가 그런데 애가 뭐 별 나겠어요. 애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걔도 실증이 난 거야. 예배 시간 이제. 그것도 뭐 긴 것도 아니고 1시간 반 예배인데. 그러다가 애가 이제 실증이 난 거야. 딱 놓고는 아빠 왜? 조용해. 근데 얘가 어린애니까 조용히 얘기하겠어요?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게. 뭐 내고 가게? 얘한테는 요금 내는 거야. 헌금이.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정결하게 준비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에서부터. 헌금을 진짜 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러니까 애의 생각 속에는 그냥 요금 내는 거예요. 요금. 톨게이트 요금 내는 것처럼. 이게 요금 내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헌금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태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민방위 교육식 예배. 민방위 교육. 형제님들 민방위 교육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다들? 뭐 예비군이야 조금 정신 차려야 되지만 민방위 교육 가면 민방위 가서는 거의 잡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민방위 훈련이라면 하루 전날 술을 떡을 떼게 먹어요. 술을 떡을. 내일은 식장도 안 가도 되고 거기만 가 있으면 되니까 이만큼 먹고 가가지고 기대가지고 자는데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교육받으러 온 사람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도장 받으러 온 거예요. 도장 받으러. 예배가 이런 예배가 있다니까요. 공적인 예배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향한 것도 더더욱 아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체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누구한테 잘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목회자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하기는 우리 교회는 뭐 안 와도 뭐 저한테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예배를 가서 수요 예배도 못 가. 죄송합니다, 무슨. 이 정도만 해도요, 뭔가 이게 신호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이게 아예 없다. 하나님께 집중도 안 되는데 아예 없다. 이건 끝난 겁니다. 예배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화 관람식 예배입니다. 영화 관람식. 극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동받으면 움직여. 감동 안 받으면 안 움직여. 여러분,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여도 일주일 52번, 주일만 52번, 수요일 52번, 금요일 52번, 새벽 예배, 월화수목 몇 편이에요? 빨리 계산해봐. 계산도 안 되죠? 벌써 했어? 근데 1년 내내 설교하면서 그냥 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주일 52편 설교 중에서 내 마음의 감동 진짜 막 이거다 하는 거 그게 몇 번이나 되냐고. 여러분 몇 번이나 되십니까? 여기 있는 정 목사가 52번을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야 죽으러 가자. 이게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50번 다 해요? 진짜. 예? 그게 내 감동이어서 영화 관람식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연민의 정이 솟아나면 그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는 예배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전도할지어다 그분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감동이 내 마음이 웃기지 마죠. 웃기지. 청교도 신앙도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신앙도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지금 총칼이 여기 와 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게 지금 화영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감동을 얘기해요. 죽음 앞에서 두렵고 그런데 뭐 때문에? 의무,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 형태는 나태한 예배. 나태한 예배는 게으른 예배예요. 게으른 예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나 그 자리는 내가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다. 거기 굳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거기 있어. 아니, 이유를 만들어.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는 세태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분 물을게요. 초대교회의 시대보다 지금이 죄가 더 관영해요? 그때가 관영했어요? 그럼 앞으로 죄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러면 예배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또 따져. 어디 성경에 안식일에 그냥 주일만 예배 드렸지, 초대교회 예배만 드렸지, 수요일, 금요일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되면 관영할수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어느 누구들처럼 모이기에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태해요. 그냥. 그리고 이런 말하죠.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예배를 잘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 보십시오. 그 유명한 남편이 5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남편이 5이라는 것은 이 사람 양이 찬다 안 찬다? 부족하다.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버리고 또 한 사람 또 만나서 또 한 사람 만나서 몇 명? 아이고 근력도 좋아. 막 몇 명? 5명, 5명. 별이 5개가 아니라 5명. 그런데도 만족이 되지 않는 이 여인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자들도 이상해요. 왜 여기로 가는지.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날은 굉장히 더워요. 이 나라는. 그래서 낮 12시는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물을 들어오는데 우리처럼 상수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우물로 다 먹었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한 우물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먹었잖아요. 그거 먹은 거예요. 그런데 물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선선할 때 와서 떠가고 저녁에 선선할 때 와서 떠가는데 이 여인만큼은 낮에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왜요? 뭐 하니까? 창피하니까. 창피한 것도 안다고. 창피하니까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고 탁 이러고 왔다고. 왔는데 세상에 거기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자기는 사람들을 다 피해서 물만 떠 가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거기 와 계셨다. 자,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만나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배 얘기를 해요. 이게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남편 5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이 사건에 예배에 대한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그 목마름은 뭐를 통해서? 간단해요, 간단해요. 내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오늘이고 그거 뭐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여기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인생은요, 늘 목마름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목마름이 얼마나 더한가. 돈에 대해서 목마르고, 관계에 대해서 목마르고, 예? 다 목마른 거 아니에요? 채워주든가요? 자, 돈으로 채워줬어요, 목마름은. 만족하든가요? 관계 채워줬어요. 만족하든가요? 그 관계에 목마름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든지 목마름 채워지든가요?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요즘 뭐 등산 가가지고도 만난다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너 좋은 노래방 있는데 가시겠어요? 막 이러고 딱 가가지고 딱 한다면서요? 산 탈려면 산 잘 타든지. 그지? 목마름이에요. 다 목마름이에요. 이 여인을 욕하거나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이렇게 목마르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아니면 여러분의 한 주간은 늘 갈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신랑 되면 되잖아. 그래서 그분이 신랑 돼서 내가 지금 반찬 하나 한 것도 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13절에 또 얘기해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계속해서 목마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인생의 그 골마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영.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육발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내 몸매를 보세요. 육발. 딱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세요. 육발. 이걸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얼굴이 괜찮지 않아요? 육발. 이걸로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뭘로? 영.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저 개한테는 영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사람은 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탁한 사람이 있고. 맑은 사람은 누굴까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달마다 그분께 고백. 영이 맑아지겠죠.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맑아지겠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게 돼 있어요. 지는 영혼이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어떻게 봐요? 눈으로 보나요? 따라합시다. 영의 눈으로 본다. 근데 여기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퓨뇨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퓨뇨마. 이 퓨뇨마는 뭐냐면 공기 있죠. 공기에 그냥 순환하는 흐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행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걸 역행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걸 퓨뇨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 영으로 드리는데 그 영은 뭐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보고 그걸 역행하지 않고 그 순리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예배자라. 진리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뜻은요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는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상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알레데이아는 뭐냐면 거짓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회개하죠. 왜 해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었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그랬어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생각나는 대로 토해내고 회개하는 건 거짓이 없는 상태예요. 또 사고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만났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물 들어갔다고요.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 떠오는 거예요. 물 떠야 오늘 저녁에 밥해 먹을 거고 물 떠야 빨래할 것이고 물 떠야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던져버리고 내가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계를 저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를 정비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자인가? 나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리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여기 와 있는 남편 탓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여인처럼 각자는 각자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이 사람에서 욕하라고 이걸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목마름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